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원래 그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울 다음에 선 왕이기도 한데 더 궁극적으로 보면 여부수족 속의 그 왕, 왕국, 어, 예루살렘 자체도 여부수족 속의 어, 왕, 예루살렘 자체가 여부수족 속에 속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죠. 다윗이. 어, 우리 역사서에 보면 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여부수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 성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쟁취한 그 사건을 연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어, 잘 맞아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 그러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계시 없이 주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의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를 두고 그 책 두 개가 서로 다른 말을 해서 머리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시편 110편은 어떤 곳에서는 다윗의 신하가 다윗을 향해서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 그리고 예언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라고 어, 기록되어 있는 시편도 있고 그 주석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다윗이 직접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했고 다윗이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쓴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둘로 나뉘는 거죠. 다윗 밑에 있던 신하가 다윗을 향해서 바치는 헌정시 같은 그런 성격이기도 하면서도 다윗이 어, 멀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쓴 그런 시라고도 볼 수 있어서 선명하게 이렇게 어,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을
자주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 승리 이런 것들을 어, 예언하는 그런 시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도록 예수님의 승천이 신약 성경에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다 주는, 그래서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적군의 머리를 밟는 것 같이 그런 승리를 확정짓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비유로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상황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가져와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인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건가? 이 주석에 보니까 모든 왕들이, 그 다윗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이 이 시편을 자기에게 적용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의 허락하신 어떤 약속, 그런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모든 왕들이 주변의 대적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윗 이후에도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항상 있었고, 그 대적들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결국 이 시는 그 다윗 왕가의 그 왕들에게 최종적 적용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런 승리를 거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신약까지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승리의 노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때를 노래하는 예언의 시로 확정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죠, 원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래서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이 승리를 묘사하는 이 노래, 적들의 목을 밟고 그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행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하죠. 대리전쟁, 대리통치자로서의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큐를 내보내신다는 것은 군대를 동원하신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죠. 왜 이웃 나라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이 굴복해서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한 나라에 복속되지 않을 때 누가 그렇게 호락호락 이렇게 말 듣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근데 이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에게 굴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전쟁의 일환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양과 같은 그런 느낌의 활동이 아니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벌리는 그 협상이 가능한가? 협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좀 참혹한 면이 있긴 한데 뭐 제네바 협정 같은 게 있기도 해서 뭐 포로를 뭐 어떻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병원은 공격 안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전쟁은 그런 제네바 협정도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탈취하고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탈취하는 그런 무력이죠. 무력. 여기에 권능의 규, 이것은 왕이나 어떤 통치권자, 장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휘권을 상징하는 막대기 같은 건데 이게 더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원수들,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 그들의 자원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으로 굴복시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어둠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하는 것. 이런 그 그림이 영적 전쟁입니다. 적당선에서 어, 협의를 할 수 없는 세계. 이게 영적 전쟁의 세계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권능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직접적으로는 전쟁의 승리를 어, 하는 그러한 날, 적을 패배시키는 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그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오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강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에너지가 넘치는 아침의 에너지. 이게 이슬이라는 말이 아침의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 다양한 해석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도 어, 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찬 생기 넘치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의 얼굴빛이 밝은 그리고 원기왕성한 그들이 이 전쟁의 날에 대규모로 함께 해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는 대리 수행자죠. 궁극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전쟁에 우리를 헌신하는 이 상황에 이 젊은 청년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 포도나무 교회도 적극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 저도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을 지칭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왕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왕도 제사장도 아닌데 그 계보를 따라서 여부수족 속의 그 계보를 따라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당신의 뜻을 따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그런 왕이 되는 것이고 왕이 아니었는데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여기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서 된 이 제사장도 어, 유다족 속은 그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되는 거지 유다족 속은 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다윗이 유다족 속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헌신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열어서 멜기세덱 반차 그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 영적인 계통 하나님의 약속의 계통을 따라서 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이거는 먼그 훗날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다 포함될 수도 있겠죠. 우리도 뭐 유대인은 아니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죠. 유대인들의 삶이 폐해진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비전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확장되어서 적용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폐해지고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과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 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는 자격이 없으나 그런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계통을 따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지는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위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모든 사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또 모든 교회가 사도들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비전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1차적으로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깨뜨리시는 또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들을 패하게 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권과 사람들 그리고 세력들 모든 어둠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 완벽한 지점이 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문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전쟁은 무자비함으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음, 인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쟁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인내를 거두시고 그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시점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영원히 참지 아니하신다. 충분한 공의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화평을 선언하시면서도 아, 그것들에 수용이 되지 않는 적들에 대해서 완전한 멸망을 할 때까지, 완전한 심판이 될 때까지 전쟁을 거치지 아니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길가의 시내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어, 군대, 그리고 왕의 군대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말은 전쟁을 하면서 피로하고 전쟁 자체가 고통스럽죠. 전쟁을 뭐 게임처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승리해도 승리의 군대도 항상 거기에 어, 만만하지 않은 고통들이 뒤따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하면서 거의 뭐 절대적인 승리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치명적인 피해가 있죠.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다윗의 군대가 여부스를 쳐부수고 있는 이방과 전쟁을 하는 그 시점에도 피로와 고통은 그리고 탈진은 찾아오죠. 일반적으로는 피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들어 누워서 쉬고 그 고통이 그에게서 제거될 때까지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 권능의 날, 전쟁의 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7절같이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는 깨끗하고 맑은 물 그렇게 떠서 마시는 게 아니라 목을 축이기 위해서 전쟁은 지속되어야 되고 그 지속되는 전쟁 안에서 잠깐 그 목마름을 축이기 위해서 그 물을 떠먹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7절이. 전쟁 중에 전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피로와 그 본인의 고통들을 감수하고 최소한의 것들만 아, 갖추면서 전쟁을 하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그에게도 나누어지는 거죠. 오늘 시편 110편은 새벽부터 살펴보면서 조금 이렇게 저도 쉽지 않은 본문이었지만 정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을 받았고 그 전쟁에 헌신하도록 요청되어지고 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실 것. 전쟁의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런데 그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피로를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것들을 수습하면서 승리의 마지막 확정이 될 때까지 쉬지 않는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들, 전쟁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시에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쟁의 그림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피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수습만 해나가면서 주의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전쟁이 끝마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신에 동참할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이 전쟁에 동참할 뿐 아니라 이 전쟁에 동참할 다음 세대와 새벽 일슬 같은 최청년들을 원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열방에 그리고 이세물교 성교회 포도나무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 각자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보내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